6.25 전쟁 때 인민군이 목사님 14명을 체포하여 고문하였는데 고문이 얼마나 혹독했던지 14명 중에서 12명이 죽고 2명만 살아남았답니다. 국군이 평양을 탈환한 후에 국군은 12명의 목사님을 거룩한 순교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문제는 살아남은 목사님 2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틀림없이 배교하고 살아남았을 거야. 그렇지만은 그 배교에 대해서 두 목사님은 침묵하였고 힘든 목회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은 두 목사님을 냉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2목사님을 처형했던 인민군 소자가 국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교 상황을 진술함으로 진실이 밝혀졌는데 목사님 14명을 고문하고 해유를 시켰더니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애걸하다가 성경을 밟았던 목사님이 12명, 나머지 2명은 죽으면 죽어도 성경을 밟을 수 없다고 버티다가 한 명은 고문에 지쳐서 실성까지 하는 걸 보고 군인 입장에서 그 두 목사님을 부러워하면서 죽이기 아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살려주었고 12명은 가짜 목사로 판단하고 총살시켜버렸다고 자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목사님에게 그 진실을 확인하였더니 실성한 목사님은 그 상황을 이랬다 저랬다 하였고 정신이 온전한 목사님은 일체 입을 열지 않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총살당한 목사님들의 명예를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진심을 몰랐던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배교자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배교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사건을 전혀 모르는 시골 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다가 일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회개를 하고 거듭거듭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러한 자문자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순교자인가? 고문을 이기지 못해 굴욕당하고 죽은 목사님들이 순교자인가? 아니면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끝까지 침묵하면서 설교자로 살아간 시골 목사님이 진짜 순교자인가? 오늘 설교 본문도 조용하게 그러나 자신이 할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 봅시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은 요약을 해서 오병이어라 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한국교회 열심히 설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현장을 좀 설명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못하고 천국 복음 전파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래서 잠깐 쉬려고 배를 타고 한 곳을 찾아가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문장이나 악보를 보면 꼭 쉼표가 있습니다. 만약 쉼표가 없다면 숨이 막혀 글도 노래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곳에서 잠깐 쉬는 게 인생의 삶을 건강하게 절도 있게 내용이 충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쉴 곳을 미리 알고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큰 무리라서 예수님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 원리를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청중은 들판에서 시간 간 줄 모르고 해가 저물 때까지 설교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직접 봅시다. 35절 보시면은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못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 말이 요한복음에는 안드레가 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주라는 말이 얼마나 엉뚱했으면 황당했으면 안드레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밖에 한다 하더라도 골고루 나다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0일이면 6개월 20일간 월급 총액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먹었더니 실컷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들은 오병이어 떡병자 고기여자를 써서 오병이어라는 제목을 붙여서 열심히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알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축사입니다.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유란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고란 말을 써서 이게 좋게 레고 말한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율로게라는 이 말을 우리는 찬송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26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축복한다.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에는 유카리스테오 좋다는 말이에요. 카리스테 은혜라는 은사, 은혜.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감사한다고 번역했어요. 말도 안 되고 형편없이 부족하고 시시한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들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쓴 게 아닙니다. 졸라댄 게 아닙니다. 무질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부족하지만 그걸 정성껏 질서 있게 앉혀놓고 축사를 하면서 좋게 하나님께 말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원리를 열왕기상 17장 11절 이하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를 불러다가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내 손에 있는 게 형편이 없지 시시하지만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옮겼을 때 하나님께 축사하면은 하나님은 그 축사를 받으시고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축사를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치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제로 0으로 있으면은 아무리 큰 전지전능의 능력을 갖다 놔도 그것은 여전히 0,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0.1이라도 있다면은 고박이 전지전능을 하게 되면 그것은 0.1은 바로 기적의 원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우리 모두 오병의 예를 들었던 그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축사 원리를 정통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통하자고 그러니까 또 그냥 입이 툭 나온가 봐요. 자, 먼저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시작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예수님은 축사하시기 전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예수의 마음의 자비로운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막 안타까운 고통스러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이 컴패션이라는 말은 컴이라는 말은 같다는 함께라는 것이 패션이라는 순한 고난을 말해요. 고통스러운 그 예수님 마음이 그들과 똑같은 그 아픔이 막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예간당이 타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게 여러 가지 천국의 원리를, 법칙을, 내용을 하는 길을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 가지를 배울 시간인 거죠. 짧은 것, 간단한 것, 쉬운 것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도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먼저 달려갔을까요? 어떤 소망을 가졌기에? 얼마나 목말랐으면 혹시 예수님 놓치면 큰일 나니까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 나도 꼭 만나보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이 타고 오는 그 배를 보면서 그 배를 방향을 보면서 먼저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 놓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믿음을 선한 행실로 입증해 보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죽은 시체로 생각한다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목마름을 예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 가지 원리를 천국의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창조의 능력을 저지한 능력을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의 실망한 사람을 알아차는 사람은 정말로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사람의 영혼 상태를 읽어낸 성도라면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이 신앙생활에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들판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12명 정도였더라면 네 그렇게 하지요 하고 한 사람씩 책임지고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 남녀 합치면 10,000명, 노인들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20,000명, 장애자들 합치면 30,000명. 그러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우리가 가서 200단위의 떡을 사다 먹이릴까? 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계산에 밝았습니다. 사리 판단을 빨리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좋습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떨 때는 자책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잖아요. 빌립은 들판 청중들을 얼른 계산해 봤습니다. 23,000명 한 끼 식사 값을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었어요. 하루 흠싹 일당 5만 원 잡고 5만 원 곱하기 200 하니까 1,0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이 1,000만 원이 어디서 뚝 떨어진가 도둑질한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순종이든지 봉사든지 할 거 아닙니까?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신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아쉬운 점, 예수님 빼기를 하고 계산을 하니까 항상 답이 못한다, 안 된다였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빌립처럼 계산이 아무리 명사가 빠르다 할지라도 못한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만큼 순종이고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가서 보라. 축사를 시도할 근거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손으로 축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더라도 축사할 근거를 가져오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맞게 표현한다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건축 자재 좀 알아보시오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와서 벽돌 한 장 들고 와가지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건축한 말도 안 되겠죠?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일어난 그 현장에는 빌립 같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빠른 계산입니다. 판단력이 정확합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빡듯한데 주일이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어리석은 짓이지. 시간이 돈인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라고 하고 말도 안 되지. 이런 계산 때문에 빌립 같은 집사는 항상 초보 신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지, 못하지 라는 탓만 나옵니다. 또 안드레 같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동참하긴 하는데 마음속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관심이 갖겠나. 쓸데없는 짓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박자감이 없습니다. 기대감이 없습니다. 소망이 가난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시간이든 의식주든지 전부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도록 결단을 하고 작심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에 달려듭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먹는 것이라면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움켜쥡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절대 내려나가지 않습니다. 혼자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없는 아이는 자기 1인분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넘겼더니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니까 수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를 가득 차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라도 좋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사는 초락에 사는 어부의 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녁 먹을 것도 없이 지내고 있는 카나디가 난 장애 환자애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가진 것이 없으니 장차 벌어서 가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바로 이 생각이 기적을 지연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200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기다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성공해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자랑할 만큼 아름답게 꾸미고 유식해 지고 잘 된 다음에 와서 축사하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시시하고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를 해보자 하고 축사했을 때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빨리 깨달으시고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통령을 지내고 나면은 연금으로 살면서 비서를 두고 책을 쓴다는 핑계로 적당히 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여러 나라 대통령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재임 시대보다도 퇴임 후가 더 아름답고 알차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분은 퇴임하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분쟁이 피가 나게 싸우려고 할 때 꼭 찾아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남북이 긴장이 고조돼서 곧 전쟁이 촉발하려고 할 때 김일성을 찾아가서 달래고 깨우쳐서 전쟁을 긴장 완화를 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찾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30분 동안 전도한 일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 내자가 다른 종교의 신자인지라 내가 교회를 나가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친놈 소리 듣지를 못하고 내가 대통령이 끝나면은 그때 하나님을 믿겠어. 그런데 그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총살로 끝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것 같지만은 가서 보라. 작고 시시하고 이까짓 것 크게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은 크게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의 시간으로 체험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그 현장을 다시 보면서 핵심을 정리합시다. 어린아이가 바쳤던 오병이어는 굉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부잣집은요, 가축 사료로 사용했습니다. 물고기도요,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나 잡는 물고기였습니다.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아주 흔한 물고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는 밥을 먹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서 밑반찬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하고 시시한 것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들고 축사하실 때 기적 체류가 되고 수만 명이 먹고 배부르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